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냐와 스마와 아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마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몸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한 주간이 있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겨울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겨울을 또 잘 나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우리 특별히 우리 말씀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은 특별한 해설이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그리고 백성들이 먼저 이 제사장에게 율법을 읽어달라는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온갖 외부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성벽을 차근차근 쌓아갔죠. 결국 52일 만에 초스피드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달려온 시간이 이 52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성벽을 만들고 그리고 성문을 돌아가면서 여러 성문을 달아가면서 그 무너진 성벽과 수많은 성문들을 달아가는 그 시기들이 겨우 5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표 지향적으로 느헤미야가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이 성벽을 재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문부터 시작해서요,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등등 수많은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며 이제 튼튼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온 목표가 이루어졌죠. 이제 성벽을 완성하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전에 성전을 완성했을 때 성전을 완성하면 뭘 꼭 하나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도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벽도 완성한 후에 봉헌식을 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성벽을 완성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나 7장에서도 그렇고 성벽을 봉헌하지 않습니다. 그 성벽을 봉헌하는 데가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뒤에 한참 가서 나옵니다. 왜 느헤미야는 성을 완성해 놓고 그렇도록 자기가 목표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해 놓고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7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완성됐는데 그 성벽이 완성된 성읍은 크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었고 특별히 거기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집들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튼튼하게 세워졌는데 그 안에 누가 살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의 완성은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벽은 그냥 성벽이라는 건축물이 세워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해야지 비로소 그것이 완전한 성벽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성벽 자체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그곳이 성벽이 지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는 곳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아무리 높고 튼튼한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의 완성은 건축물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들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화려한 예배 또는 대단한 건축물들을 요구하시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구하시기보다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성벽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과 준비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여전히 당신이 세워놓으신 성벽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한 사람의 예루살렘 성도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안에 누리는 그 거룩한 성일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주일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성벽 안에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로 예루살렘 안에는 채워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3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렸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느헤미야는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성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백성들이 모이기를 원하셨냐면 그 재건된 성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곱째 달에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겁니다.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시적으로 모였죠.
근데 일시적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그전에 하던 방식과 패턴이 아니라 이들이 그 제사장들이 불러 모으고 또 선지자들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아래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요구한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끊임없이 누가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했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두가 모여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지금 다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 시간이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며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듣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기 시작하니 그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이 이른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서서 들었던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성경을 계속 읽고 들으며 서서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최소 6시간 동안 이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그것도 교역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요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고 그리고 아직 이 히브리 말이 어색한 페르시아 이민자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 뜻을 번역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중간중간에서 해설해주면서 그 말씀을 읽고 해설하고 읽고 해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6시간 동안 머물렀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에게 갈망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에 실망을 느껴야지만 하나님께 갈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가지면 이렇게 하면 인생이 만족스럽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많은 길들을 쫓아 살아가 봤더니 그 끝에는 결국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 봤더니 그 끝이 나에게 만족이 아니라 실망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했냐면 그들은 자신의 지난 시간들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거든요. 끝까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신실한 자신들의 모습과 기어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포로에 끌려갔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 결론이 뭐였냐면 너무 실망스럽다였습니다. 자신들로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끝까지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돈을 갈망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돈을 자기의 평생토록 갈망해 봤을 때 그 돈으로 더 이상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께로 그 갈망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끝까지 갈망하라.
갈망할 수 있을 때까지, 욕망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욕망해봐라. 돈이든 성이든 뭐 자기 자신이든 성공이든 한번 너가 원하는 데까지 한번 갈망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지를 한번 확인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만큼 또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갈망하고 욕망하는 존재죠. 그리고 갈망하는 대상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언가를 갈망하는 피조물은 예배하는 대상에 스스로를 내어 맡길 수 있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든 사람을 갈망하든 돈을 갈망하든 성공을 갈망하든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근데 그 갈망하는 우리들은 그 갈망하는 대상을 예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그 예배하는 대상, 내 갈망의 대상에 맡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자주 보시죠. 여러분들 안에 뭔가 갈망하는 게 있어서, 뭔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서,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유튜브를 보지만 결국 그 유튜브를 볼 때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기보다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바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 채 내가 갈망하는 그 대상을 예배하는 동시에 거기에 나를 내어 맡기게 되니까 내가 그 갈망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면에 원하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갈망하는 대상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은 정말 내면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이미 이런 것들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세팅되어 놓는 이 세상의 문화와 습관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갈망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우리가 진짜 원하는 내면의 갈망이기보다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세팅해 놓은 상황과 문화 속에서 이것을 갈망해야 되고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 대상을 우리는 어쩌면 갈망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동일하게 소망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게 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충족될 것 같고 거기 안에서 무언가 나를 끌고 가는 그 내면의 우리의 갈망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 내면의 갈망을 잘 알아서 그 갈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갈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계속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소비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TV를 보더라도, 예능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돈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좋은 집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갈망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갈망으로 점프업하게 하고 그 갈망이 우리를 더욱더 갉아먹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끔, 뼈밖에 남아있지 않게끔 우리를 소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쉬는데 그 월요일 날의 쉼이 저에게는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때문에 시간에 쫓기듯이 쉬고 있거든요. 9시에 다 이제 보내고 나면 저 혼자입니다. 이제 다 돌아오기까지 한 6시간 정도가 저 혼자만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제가 잘 누리고 잘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몇 시지? 3시까지 되기 전까지 뭘 해야 된다는 그 엄청난 각박한 틀 안에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 속에, 그래야지 제가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월요일이 어느 날은 다 충분히 쉰다고 생각했는데 저녁 때 되면 더 피곤하고 이게 뭔가 쉬는 것 같지 않고 내일 교회 가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쉼조차도 우리에게는 뭔가 이거는 갈망이 있어서 그 갈망을 채워지면 그것이 나를 정말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갈망이 나를 끌고 가면서 점점 나를 소모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갈망의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쉼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실망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쉼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그 큰 실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6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는 수고가 아니라, 결코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 결코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쉴 수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교역자들도 이 주일이 쉬는 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이 사실은 교역자들도 쉬는 날이죠. 그런데 무언가 사역이라는 틀 속에서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무언가 일이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주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 됐고, 주일 저녁 시간이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이번에 말고 8년 전에 갔을 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캄보디아 갔었는데, 그때 9박 10일로 갔었던 기억이 갔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가 정말 한여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덥고 그때도 더웠는데, 너무나 더운데 물이 생수밖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 사서. 근데 이놈의 냉장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수가 미적지근해요. 그러니까 목말라가지고 먹는데 이게 해갈이 안 되는 거죠. 며칠 동안 그 미적지근한 물을 마시니까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조심스럽게, 선교사님 저희 정말 시원한 콜라를 먹을 수 없을까를 요청드려서 한 4일 만에 얼음에 이렇게 박혀있던 그 콜라를 한 캔을 따서 다 먹었던 그 시원함과 그 해갈되는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갈증 상태라는 사실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도 만족을 느끼고 싶어하고, 승진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싶어하고,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싶어하는데, 물론 그것들로부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만족을 자꾸만 추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이 영원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왔을 때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5명이나 남편이 바뀌어가면서도 남자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목말라 했지만, 어디에서도 누구에서도 남자를 통해서 완벽한 사랑을,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그녀에게, 그래서 그들의 자기가 남자를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자기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는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오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었던 그 처절하고도 자기가 그 갈망 속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그 수많은 갈망이 결국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갈망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삶이 결국은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처절한 삶이었다는 그 실망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때야 비로소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릴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세상을 향한 실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갈망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내 시도와 내 노력에 얼마나 큰 실망과 포기가 있는지를 절망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백성들에게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 울었습니다.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일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들이 자초한 삶이죠. 자신들의 죄악이고 자신들이 갈망을 쫓아 살아온 삶이긴 하나, 그 삶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서럽고 고통스러웠는지,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의 기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에 기도해 보면 제가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것들 자식 새끼들 다리 잡아다가 바위에 대가리 찍을 때 저는 바위의 대가리에 깨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들의 삶이 너무 처절하고,
그런 극단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시간들이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갈망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삶이 답답한 나머지 너무나 풀리지 않는 자신들의 삶 속에 이 말씀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다 따지고 보면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시죠. 그리고 정신병 하나씩은 다 있죠. 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상처들은 다 있고요. 이런저런 상처 가득한 삶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내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좀 더 나아지지 않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인가 싶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눈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삶이 힘드실 때, 어려우실 때, 도대체 무언가 풀리지 않고 열심히 하지만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한 변화를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편 137편의 그 기도처럼 그런 극단적이고 잔인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슬픈 이유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으로는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죠 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있으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깊은 슬픔과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첫 번째 지난 우리 두 가지 문장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반응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 앞에서 우리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으며 당 보충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좋은 날에 이렇게 울면 재수 없어서 그럴까요? 왜 더 나아가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을 때 여전히 지금도 초라하고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갈급해하며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넉넉하심이 얼마나 다함이 없으신지 한계가 없으신지를 깨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팀의 아름다운 나라라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등을 지고 하나님과 반대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시며 당신의 사랑 앞에 머무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백성들을 향해서 새 옷을 입고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켰었던
본인이 일으키려고 한 것을 작정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적으로 그런 부흥을 미국에 허락해 주셨던 시작점이 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표지들이라는 이 표지의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 건전한 교리와 신학의 확립,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사랑. 여기에 어떤 신선한 것이,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심지어 원고를 쓰고 청중을 보지도 않고 원고만 보면서 아주 지루하게 읽으셨던 분입니다. 설교할 때. 설교를 그런 방식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지루하게 그 원고를 그냥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면서 이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소리지면서 회개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흥이라는 것은,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생존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깊은 비참한 것인지에 대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다시금 조정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망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땅에 놀라운,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신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회개와 말씀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침체되었던 미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흥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완성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벽을 완성했지만 봉헌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연하시고 구현해 주십니다. 7월 달에는 초막절이 있었거든요. 율법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킬 것을 요청했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광장에 모여서 초막을 짓게 했습니다. 지붕 위에 또는 뜰 안에 또는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예루살렘 곳곳에 초막을 지어서 그들이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 초막을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은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이 없었고 가옥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 거주하는 그 거민 예루살렘 사람들이 없었던, 그래서 성벽을 봉헌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곳곳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초막절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드디어 이 성벽을 봉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초막은 나뭇가지로 지은 초막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초막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말씀의 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어떠한 홍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하고도 아주 충실한 집이 될 것입니다. 집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금덩으로 지었는지, 돌로 지었는지, 벽돌로 지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뭇가지로 지어진들 그 기반과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집을 계속해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갈망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도 없는 추락과 실망을 경험하십시오. 그 실망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의 쉬는 쉼만이 우리에게 소비되어지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를 나답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향하게 하고 그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누가 얘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꿀과 같이 달아서 시편 1편에 나온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에게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